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그 교훈으로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은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오늘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은 17절부터 20절, 4절이며 이 4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쭉 설명해 왔는데 마지막 부탁은 뭔가 하면은 가짜 복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샤넬 핸드백 하나씩은 있으시죠? 그거 없으신 분들은 샤넬 말고 채널 하나씩 있죠. 그런 건 짝퉁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뭐 채널인지 샤넬인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폼 잡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짝퉁은 큰일 납니다. 신앙은요, 짝퉁 신앙은 완전히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짝퉁 신앙, 짝퉁 복음,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총회에서 한눈에 보는 이단 사입이 총회 주요 결의사항이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가 나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총회 때마다 하나 이상씩, 거의 어떤 때는 5개씩 이단으로 규정된 그러한 191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우리나라에 이단이 정말 많다. 여러분이 들어본 베레아라든가 뭐 전도관, 또 구원파, 또 김기동의 귀신론, 하나님의 교회, 정말 여러분이 아는 것 외에 저도 모르는 것들이 거기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겨난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능신교라는 이단이고요. 요즘은 새천지를 넘어서서 신천지를 넘어서서 새천지가 생겼습니다. 정말 별천지 세상이다. 정말 비슷한 게 나오면 거기서 조금 바꿔서 누가 또 그걸 헤쳐먹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 이단이 정말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단들이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을 파괴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단이 뭐죠? 제가 자주 설명드립니다만은 불교, 이슬람교 이단 아닙니다. 그거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는 다른 종교고 그것도 비진리입니다. 그것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만은 그걸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 출발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똑같은데 갈수록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에서 출발하고 예수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신천지 때문에 전국교회가 싸잡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대전에 방문 판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신천지 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또 교회가 지금 힘들게 또 되었는데요. 싸잡아서.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신천지도 똑같이 교회 이름으로 활동하니까 정말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것을 잘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메가드 장군의 유명한 말을 아십니까?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뭐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요?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안테나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추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어신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때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딱 세 가족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진짜 이단은 아닌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살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잘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미혹된다 할 때 이 미혹의 반대말이 뭐죠? 안미혹. 안미혹. 근데 그런 말은 없으니까 미혹의 반대말이 분별입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잘 분별해야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데 잘못된데 열심이고 거기에 그렇게 지혜로운지 오히려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또 지혜롭다. 그러니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에 잘 넘어가고 거기에 열심을 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요. 진리에는 그렇게 열심을 안 내는데 비진리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하죠. 홀딱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18절 중간부터 보면 뭘로 미혹한다고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아주 교활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딱딱딱 조를 짜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미 정보 다 캐가지고 나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근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싹 마음을 사가지고 교활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또 아첨하고 기분 좋게 말해가지고 아첨하고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10년 전만 해도 53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우리나라에만 53명이 지금은 더 생겼겠죠.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또 나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자가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우리나라에 50명이 지금 한 60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는 뒤로 가시면 됩니다. 뒤로 가시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91조 요한일서 4장 1절 391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1쪽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영을 다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고요. 아무 영이나 그렇게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특히 한국이 더 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지금 전문가들은 또 다른 그런 바이러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환경이 확인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이건 또 다른 질병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단들도요, 우리가 모르는, 갑자기 보십시오, 신천지가 아니라 또 새천지가 생기고 나중에 또 별천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목적은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데 이단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돈만 다 뺏기고요. 인생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노동력 다 뺏기고, 철저하게 자기 인생 완전히 말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피시고,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각 보고하시고, 의심이 되면 보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떠나라입니다. 17절 보면 보십시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딱 알게 되면 곧바로 그 환경에서, 그 사람에게서 그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따가는 넘어간다. 아무리 장로라도 목사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단에게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네,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곳은 정통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모든 이단 사실들을 다 넘고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전관 에라수도와 형제 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부탁 다음에 빼먹었던 마지막 문안 인사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총 8명이 등장합니다. 그 앞부분에도 30몇 명이 등장했는데 여기만 해도 총 8명이 등장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아들과도 같았던 동역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 초창기부터 합류했던 그런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친척 누기오. 누기오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아시죠? 누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애칭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소는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사람, 소시바드는 또 소바드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드디오라는 사람은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23절에 보면 가이오,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소도. 여러분, 이 성이라고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인 에라소도와 또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중요한 것을 또 빼먹어가지고 16장 1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누가 등장하죠? 루포가 누굴까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루포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대신 지고 간 사람 이름 뭐죠?
구렛나루,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덕분에 아들 그리고 그의 부인 다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용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두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장부터 길게 이 15장까지 길게 복음을 설명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딱 요약합니다. 딱 간추리고 있어요. 복음을 딱 간추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다. 어떻게 시작되었다. 내가 전한 게 바로 이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딱 간추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6절 끝부분입니다. 26절 끝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실? 너희를 능히 경배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이것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어디에 서야 될까요? 기도에 서야 될까? 찬양에 서야 될까? 아니면 물질에 서야 될까? 관계에 서야 될까? 건강에 서야 될까? 어디에 서야 될까요? 네, 복음에 서야 됩니다. 복음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위에 써야 됩니다. 말씀 위에. 이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환란이 오거나 또 유혹이 오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뿌리 내리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또 넘어지게 되어 있고 기업을 얻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라고 또한 뭐든지 간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것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또 다른 상황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에 에베소까지 갈 수 없으니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 접견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꼭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앞으로 가면 되겠죠?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0장. 223쪽.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224쪽. 로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224쪽. 로마서 20장 32절 찾으셨나요? 20장 32절 224쪽입니다. 224 20장 32절입니다. 224쪽 신약성경 로마서 20장 32절 찾았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기고 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장로교 교리, 정치, 그 돈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지혜 그런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온전히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여금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게 회복되어야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새로운 걸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한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교회가 앞으로 기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굳게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나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짜 복음을 조심해라, 이단들을 경계하고 살피고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활개치며 또한 교회를 엿보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잘 가려내고 그들에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말씀에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너희를 능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업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